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 즉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즉 예수께서 살리신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또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인데요,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물론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또 더 사랑하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매우 사소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언니인 마르다와 동생인 마리아 사이에 신경전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일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동생에 대한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고 그것을 우리가 알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이 기록하게 하시고 이렇게 증거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즉 성경의 원처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기록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는 특별하고 중요한 내용이 없어 보이는, 즉 어떤 이적과 기사, 병을 고친 거나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저 둘 간의 싸움을 말리고 계시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냥 지나가기 쉬운, 그래서 사람이 적었다고 한다면 빼버릴 만한 그런 에피소드고 의미 없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기록되고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성경 한 권으로 부족할 텐데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건이 기록되었고, 우리가 볼 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도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즉 성경의 첫째 목적은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그냥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함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책망을 받고 또 바르게 서서 성화에 힘쓰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성경을 살펴보고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데요. 이들이 이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한 일들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한 마을, 여기가 이제 다음 복음서를 보게 되면 베단이라는 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시골 마을에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이들을 영접하여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12명의 제자들처럼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숙식을 함께 하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처럼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근처에 오시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거나 또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돕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러 여인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수종들며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70인의 전도대라든지 또 나중에 그 가룟 유다의 일 때문에 마띠아를 얻을 때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돕는, 함께 하던 사역할 때에 돕던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 것 같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곳곳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또 그들에게 잘 수 있는 자리와 또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나사로나 또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런 일꾼들이고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시자 이제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고 정말 그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4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한두 사람도 아니고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까지 그리고 자신들까지 포함한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집안을 청소해야 할 것이고요. 또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말미암아 분주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르다는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39절을 보게 되면 그 동생 마리아는 너무나 편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언니는 지금 바빠서 분주한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4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마르다가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40절 하반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하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일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동생이 지금 혼자 일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을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를 명하사, 즉 내 동생을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즉 자기를 도와달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얼마나 화가 났고 얼마나 상황이 힘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상식적으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조용히 가서 오라고 말하거나 데리고 오면 될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께 드러내놓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고 동생을 혼내달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마르다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눈치를 줬겠지만, 즉 마리아에게 빨리 오라고 눈치를 줬겠지만 마리아가 듣지 않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어찌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마르다가 힘든 상황이었고 마리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1절로 42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도리어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으며, 즉 그가 잘못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으며 도리어 마리아를 칭찬하고 그가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1절 보게 되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며 도리어 마리아가 선택한 이 행동은 옳은 것이고,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은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일을 잘하고 있고 지금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들의 행동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즉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느냐 칭찬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즉 마리아처럼 이렇게 행동할 때에 아무리 친한 마르다가 자기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잘못됐다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것이 옳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만약 누군가 우리가 한 일을 따지거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책망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저는 좋은 편을 택하였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옳고 바른 것이란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실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도대체 마르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마리아가 잘한 것이 무엇인가? 즉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는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마리아는 잘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르다는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하여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는 마르다의 잘못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르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이제 마르다의 잘한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뭘 잘못했다고 말하는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잘한 것이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마르다도 말씀을 들었어야 한다.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대로 나갈 수 있고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지금 음식 준비하는 것이 잘못했다. 음식 준비하지 마라. 그거 중단하고 와서 말씀 들으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마르다가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인 것처럼 그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라,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갈 것이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초대하여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또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며 그분께 감사를 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헌신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방을 할 때 몇몇 신방 대원만 맞이하려고 해도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12명의 제자들과 이렇게 많은 또 존귀한 분들을 모신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음식과 또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할지, 또 이렇게 한두 명이 거쳐야 할 곳이 항상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요. 자기 집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과 또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앞서 말한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여 맛있게 주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이 마음과 이 자세는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 도리어 칭찬받을 일이며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르다의 잘못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음식을 준비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4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 곧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1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음식을 준비하는 행동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준비하면서 지금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분주한 상태에 있고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고 흔들리고 있으며 그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마음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르다도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음식을 준비했을 때는 그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그 음식을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며 기뻐하실 모습과 또 칭찬해 주실 모습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이런 음식을 준비하며 기쁨으로 이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마르다의 마음이 처음 초심을 잃고 있고 그 마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던 그 마음이 이제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예수님 한 분만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셨고 예수님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예수님께만 그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만족시키고 그 안에서 기뻐하려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마음이 빼앗기고 있고 분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예수님만 있었고 예수님이 우선순위 있었는데 이제는 일과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에 돼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음식을 만들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지금 처음에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준비하다가 이제는 마리아를 혼내서 자기 음식 준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마치 예수님도 지금 자기를 돕지 않고 방해하시고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예수님께 이와 같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설령 이런 일이 있어도 정말 예수님이 중심에 있었다고 한다면 미안해서라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마땅한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 함부로 말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산란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즉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면서 그것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왜 하느냐, 그 행동의 동기, 그 행동의 원천, 그 행동을 하는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행동을 주목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시며 그것이 잘못된 것을 보시면서 합당치 못한 행동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행동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성전에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많은 일들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이와 같이 분산되어 있고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고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이와 같이 우리도 책망을 받게 되며 그것은 합당치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빠진 그런 헛된 마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거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하고 그 마음을 지키기를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할 때만이 그것이 옳고 바른 모습이며 그 마음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오늘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 그 중심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마땅하며, 설령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다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분주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는, 그때는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예수님을 향하도록 했어야 마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마리아다의 행동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며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잃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헌신과 섬김도 처음에는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시작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마르다와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섬김과 헌신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내가 왜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주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생각할 때만이 이런 어렵고 힘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와 같이 마르다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마리아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르다의 잘못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리아가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지금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다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데 더 포커스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마리아도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에는 이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나 마르다나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그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고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로 빠지고 있지만 지금 마리아는 그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고 그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일을 처음에는 같이 감당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리아는 바로 음식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대접하고 더 맛있는 것으로 대접하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마르다처럼 힘들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지금 계속해서 그 주변의 일들을 현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을 붙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리 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신 것은 음식 먹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증거하시며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마르다나 마리아나 처음에는 똑같은 마음으로 둘 다 예수님을 섬기고 있되 역할이 다르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함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르다도 그것을 생각하며 지금 음식을 준비하며 분주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더 중심이고 예수님이 더
온전하게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준비했어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음식을 잘 준비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많이 준비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걸 방해하는 대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말씀 듣는 일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일에 어떤 의미에서는 수단이고 방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이 지금 잘못되고 있음을 알게 되며,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그도 언니를 도와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마땅히 그리해야 한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홀로 계시는 것보다 함께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주님이 도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도 그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삼고 그런 바른 마음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저 말씀 듣는 일을 행해서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 앉아 있거나 또는 언니와 같이 일하기 싫어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즉 마음이 빠진 잘못된 행동이라고 했다면 사실은 마르다가 책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마리아를 책망하셨을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마르다가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음식을 제대로 잘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혼자 일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둡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으로 힘들어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도리어 동생으로 하여금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보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떠한 봉사나 어떠한 섬김이나 어떠한 수고나 어려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성도들이 좀 연약한 가운데 있거나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나는 일하는데 왜 저들은 말씀만 듣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불평의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섬김으로 저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기쁜 것이고, 또 나도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 일에서 서 나가며 또 다른 이들이 은혜 받고 믿음 안에 서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마르다와 같이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고 나를 버려두시거나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만 챙기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만 은혜 받고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왜 하느냐 하는 것, 우리의 행동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듣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믿고 확신하며 복음의 말씀,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즉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들어야 하며 그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도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렇게 마음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마리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마르다와 같이 있으면서 그 일에 함께 휩쓸렸다면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바로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고 또 예수님을 집중함으로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잡을 수 있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리에 마르다도 일을 행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며 지금 내 마음이 이러한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저에게 위로의 말씀이나 또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책망해 주시거나 또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또 함께 도우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으며 즉 그 중심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마르다도 바로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편을 택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이며 이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이와 같이 분주하게 그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연약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을 주목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좋은 것을 택했다고 말하는데 이 좋은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가토브인데요. 아가토브는 좋다는 말도 있지만 히브리어는 토브와 같은 말로서 선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하는 것, 좋은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가 가진 마음의 자세이며 그가 칭찬을 받은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할 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듯이 주의 장사를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그 뜻을 따라 진실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늘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계속 묵시의 말씀, 그 성경을 의존하여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오해 들었던 것처럼 아사왕처럼 처음에는 그 마음을 견지했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 마음을 견지할 수 없고 무디어지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됨을 기억하면서 항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면서 나아가므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주께 영광 돌리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